갈라디아서 네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성령 받은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지금까지 세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의 굉장히 개인적인 간증이 담겨있는 편지입니다. 시작할 때 바울이라고 씁니다. 바울, 그리고 사도.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본인은 사도인데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갈라디아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가 떠난 이후에 어떤 다른 세력이 들어왔는데 할레파라고 합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십자가 외에, 십자가 구원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할례가 있어야 되고 율법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복음 외에 플러스를 하는 이것을 일컬어서 다른 복음이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다.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염려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라도 이들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의 간증의 가장 클라이막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놀라운 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바울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고백에서 자기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말하면 나의 과거의 모습은 다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 뒷부분을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전에 옛사람은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의 방식이다. 율법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 온 걸까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달 심리를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의 발달 단계의 보통 1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세상은 굉장히 작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세상은 곧 엄마입니다. 엄마가 이 아이가 배가 고프면 귀신같이, 귀신은 말씀 안 되죠, 나타나서 젖을 먹여주고, 아이가 똥오줌을 싸면 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에게 몸에 열이라도 나면 엄마는 아이의 불편함을 알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렇게 엄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사랑을 받을 때에 이제 세상은 살만하구나,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불안했지만 이제는 살 수 있구나, 여전히 엄마가 탯줄은 끊어졌지만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에게 다가올 때 그는 드디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율법으로 살 때는 의무였고 도덕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의였다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은혜요, 평강이요,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강요가 없습니다. 정말 주신 자유와 기쁨,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그 기쁨을 누리고 이 십자가를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함께 갈라디아서 편지의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6장에 가면 그는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그동안은 세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도 나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대하여 이제는 종료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삶,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이 믿음에서 자꾸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중약하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방문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는 복음의 지혜를 얻었던 여러분들이 왜 어리석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꾀매는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항상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교묘합니다. 자꾸 무언가를 추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 추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 나무에 있는 실과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거기에 추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그렇게 말씀하셨냐? 정말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본질을 자꾸 꾀므로 왜곡하게 됩니다. 여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 선악과를 보라고 합니다. 계속 보면 어떻습니까? 보암직한 것입니다. 또한 보다 보니까 내가 다른 과일은 다 먹어봤는데 선악과의 과일 맛을 보고 싶은 거예요. 먹음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과일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할 뿐만 아니라 이걸 먹고 나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하고 왜곡하여서 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은 오늘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이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면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약한, 이제 초신자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꾸 그쪽으로 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사단이 있고 또한 그들을 꿰고 있는 바로 할례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의 중략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밝히 보인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evid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를 보면요, 이자는 바깥을 뜻하는 거죠. I는 안쪽을 뜻하는 거예요. 비디오를 말하는 거예요. evident는 바깥으로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몰래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으라고 숨겨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에비던트, 분명하게 비디오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십자가가 있는데 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서 흐려지고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의 원어 헬라어는요, 이 그래픽이라는 단어를 똑같진 않지만 그라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명합니다. 그래픽같이 보이는데 왜 십자가를 여러분 놓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다는 단어는 공부를 적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자, 바울은 이들에게 그 본질적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분명히 바울이 있을 때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율법도 몰랐고 지키지도 않았는데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듣고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참 듣기가 어려워요. 제가 일전에 원로 목사님과 함께 어떤 좀 연세가 있는 선교사님과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아무리 연세가 드시면 선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놓치게 돼요. 그리고 안 들리면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원로 목사님 80이 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듣고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요, 자기 생각이 많고 남의 얘기를 잘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반응을 해주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놀랐어요.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잘 듣기보다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할지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상담 훈련을 오래 받지 않았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듣기예요. 왜냐하면 듣다 보면 내가 나름대로 그때 그 사람이랑 비슷한 상황이네, 내가 스스로가 저지멘탈해져요.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와 저 사람의 이야기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목사님, 언제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들리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들리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기서 이 말씀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란 단어는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마.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로도 번역되고 레마로도 번역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뜻할 때 로고스. 로고스는 원리입니다. 논리입니다. 근데 레마는 무엇인가? 레마는 오늘 나에게 들리는 말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흔히 레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진, 소화된, 들리는 거예요. 어려웠던 수학 선생님의 강의가 멀리 있으면 그냥 논리 수학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한테 들리면, 레마가 되면 재밌는 거예요. 아, 수학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서 그냥 어렵고 이론적인데 그게 아니라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레마로 들리기 시작할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엄청난 이 레마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이 어땠습니까? 이게 말씀이 없었어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그 유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원래 원시 유교는, 초기 유교는요, 굉장히 이렇게 율법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 성리학이 발달하고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점점 시간이 지나면 뭐든지 법제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선 말이 어떻습니까? 실학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등장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학문이 멀리 있는 거예요. 삶과 괴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갈증이 많았어요. 야, 어떻게 해야지 참 우리나라가 일어날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복음이 미국을 통해서, 캐나다, 호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 선교사님들이 놀라운 기록들을 남기죠. 놀랍다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땅이 메말랐는지 말씀을 주시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애들이 1살, 2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기초거든요. 이 믿음의 문제가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놀랍게도 바울은 이 믿음을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레마를 받았는데 왜 레마를 따라가지 않고 율법을 따라갑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이 이제 더 커지고 있는데 성령은 사라지고 육체로 마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열방을 향한 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계속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파, 비유대파, 할례파, 무할례파. 그러니까 무할례파는 우리는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부족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율법 때문이냐? 모세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지 않습니까? 율법 때문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정하셨다는 단어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빠뜨리기 쉬운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counted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count, 계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정한 거예요. 기준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기준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기로, 카운트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율법을 잘 지켰고 10계명대로 했고 저 사람은 율법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그렇게 카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카운트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의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성인으로 따진다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전과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토기 장이한테 왜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준을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할례 받은 사람이 자손만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아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냥 가족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줄게. 너희 안에는 사레, 가족들의 어머니에서 사라, 열방의 어머니로 만들어줄게 하시면서 그 약속에 대한 징표로서 내가 오늘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몸의 가장 소중한 곳에 징표를 만들라는 거예요. 99세에 그는 할례를 받았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았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를 포함해서 다 함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지만 교회 공동체에 가서 다른 민족들이 같이 있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고 할례 받은 징표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이미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를 믿을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리석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왜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납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갔지만 하나님의 먼 계획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이미 기준을 정하셨고 그래서 이방인인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율법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네 번째입니다. 저주가 아닌 속량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저주, 사형, 죄,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이제는 기준이 된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기준이 아닙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가 기준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가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그가 받으셨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고 이것은 속량의 십자가고 대속의 십자가고 축복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 뭘 더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게 너무 그래픽처럼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이것 외에 뭘 자꾸 더하려고 합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뱀에 물렸어요. 막 몸에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위에 중보할 때에 해독제를 주십니다.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장대 위에 바로 그 노뱀을 단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대 위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저기 장대가 매달려 있는데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걸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어요. 병원에서도 귀는 열리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습니다. 해독제가 있다. 저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여러분, 죽게 됐는데 바라봅니다. 노뱀을 바라볼 때 해독이 되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너무 단순하고 십자가만 있으면 그게 뭐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은요, 십자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성도님이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그 병원 원장님이 이제 병원을 확장하면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마땅히 예배 드려줄 분을 찾다가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곳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젊은 분인데 7년 전에 암 선고를 받아서 본인이 이제 암 말기예요. 그러니까 내병을 너무 잘하는 거야. 아직 아이도 없는 그 젊은 의사가 난생 처음으로 옆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처음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때문에 눈물이 나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놀랍게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대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산다는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죠. 누가 뭐래도 이제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내가 여기서 또 다른 약을 받고 내가 또 다른 뭘 하고 뭘 추가해서 내가 내 병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니까 그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도 수술실 앞에 기도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수술을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인 거예요. 무슨 복음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은요, 안 볼 거예요. 내가 뭐하러 쳐다봅니까? 내가 내 갈 길이고 가는 사람은요,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할 때 오늘 이것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때 나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생겨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레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했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우리 교회와 주시는 열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 믿음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렵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어렵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죠. 보통 부모는 내 자식보다는 남을 힘들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어렵게 하신 거예요. 아니, 어렵게 한 게 아니라 아들이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을 지금 선포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셨고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받게 됐는데,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의 약속도 받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지금 하지만 미래적인 거예요. 약속은 미래예요. 성령은요, 현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세요. 성령이라는 뜻은 원래 바람, 푸뉴마라는 뜻 아닙니까? 바람. 바람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면요, 와, 바람이 이렇게 무섭구나 알지 않습니까? 조선 땅에도 바람이 불지 않고 답답했어요. 정체되어 있었어요. 공기가 탁했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요, 죄가 날아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교회들이, 십자가가 이 땅 곳곳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받고 계속해서 그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49주년을 오늘 준비하면서 참 이 약속이란 단어가 저한테 참 와닿았어요. 약속. 제가 일전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를 만났어요. 제가 영상을 그분 걸 본 적이 있는데, 저 선교사님은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했는데 기회가 됐어요. 그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분은 85년도에 아프리카를 가셨어요. 독일에 이제 경제 활동 때문에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너무 복음이 좋아서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해요. 지금 나이가 80이 되신 분이에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와중에 사모님은 비자가 안 되고 하면서 10년을 떨어져 있고 이분이 아프리카에 혼자 들어간 거야. 독일 간호사들,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간 거예요. 가서 빈민촌에 살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40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정말 선교사 한 분이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 학교와 교회도 수백 개를 세웠는데요, 최근에는 의과대학을 세웠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의과대학을 선교사 한 분이 세운다는 게 계산이 됩니까? 아무리 아프리카라 그래도요, 그게 얼마짜리 프로젝트인데요. 선교사님이 80인데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젊을 때 드렸던 기도가 있대요. 하나님, 저는 제 국적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 제 국적을 아프리카 국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국적은 없어요. 자기 시민권을, 한국에 오면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아프리카 국적을 한 명만 못 바꾼대요. 온 가족이 다 바꿔야 된대요. 사모님이 왜 나까지? 하지만 같은 아프리카 국적을 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으셨더라고요.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보혜사 성령, 옆에서 늘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좌로나 우치지 않게 도와주는 진리의 성령, 이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성령의 약속은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믿을 때 주시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이 레마가 들릴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너무 기뻐요. 너무 평안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당장 다음 달에 막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되는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되는 거예요.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믿음이라는 선물 아닙니까? 성령은 지금도 강력하게 일하세요. 어떤 지역에서는. 남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나라에서도요. 네팔도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예요. 강력하게. 선교지를 가보면 하나님께서 막 바람을 불어넣는 그 곳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곳에는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움직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돛을 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돛을 들면 바람이 불면 움직여요. 하지만 돛을 들지 않으면요, 움직이지 않아요. 혹은 방향을 바꾸면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이 움직이실 때 처음에는 우리가 돛담배 같아서 겨우겨우 움직이지 않습니까? 동강교회는 49년 전에 천막교회였어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흔들흔들했어요. 교회가 불안불안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또 넘어질 줄 알았는데 또 깃들고 돛 들고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람이 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열매를 주세요. 갈라디아서 중요한 주제는 이제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성령은 그냥 바람 한번 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법이에요.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49년 동안에 너무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여러분들도 열매예요. 아프리카에도 지금 아시아에도 우리 북한 선교에도 우리 교회가 얼마 전 재직회 때 말씀드렸지만 파주에 작은 기도처를 준비했어요. 작은 땅이에요. 300평 정도 되는 땅에 저는 파주 그곳에 늘 기도처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것을 얻게 되고 지금 우리 새터민들, 북한 성도들, 한반도 식구들 한 20명 갔어요. 풀이 많거든요. 풀배로 낫들고 갔어요. 지금 도시락 싸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가는데 하나님 앞에 돛을 들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돛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겠죠. 하지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열매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49주년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에비던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동광교회는 열매 있는 교회라는 말을 듣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 때에 더 우리가 함께 깃을 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